우리 신년부터 우리 말라기 설교를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말라기의 말씀이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연초부터 이 말라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사장이 될 것인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실패한 현장을 어떻게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은 그 사명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실패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1장 6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겠죠. 나를 예배하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바쳤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들이 바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백성들보다 나은 교훈을 그들 가운데 베풀었다면 그들 속에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했더라면 그 백성들은요 그만큼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거예요. 병들고 흠있고 모자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온전하고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러므로 그 허물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파 곧 그가 임무를 주신 지파와 맺은 언약이 그리고 열거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는 그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요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불려진 것은 그 언약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 신앙 속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에 대한 이 언약은요 영적인 제사장들인 모든 믿는 자들과 맺은 은혜의 언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만 이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다른 지파로부터 구별되면서 먼저 맺어졌지만 이제 그 생명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혹자는 5절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 언약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결과로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은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사자들이 되었고 언약의 중재자가 아닌 단지 사자 혹은 대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강의 조건을 다루도록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7절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감추지 말고 그들을 위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앞선 자의 사람의 모습이 의롭고 공평하고 지혜롭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앞선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목회자도 공인이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입술을 벌려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지식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그 율법이 구별되게 선포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그 제사장들의 조언을 우리는 분명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수많은 전임자들의 충성과 열심은 그들이 그런 존경할 만한 조상들보다 더 태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제약을 악화시켜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가운데 선한 제사장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담대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올바른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이 시대 속에는 그런 제사장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올 때에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중적 모습, 조건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에서 제거하여 버린 그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수치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법이요 명령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평강과 공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불의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로 그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통로로 그와 같은 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말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율법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병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위반한 제사장들에게 격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부패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교회로 몰려왔는데, 바로 자폰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용납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등의 수많은 제사장들의 그 부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의 직무를 마치 그것이 다만 그들의 배를 채우고 위대해지기 위해서 계획된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방의 신들처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들을 더 풍요롭게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린 또 다른 예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바로 치우치게 행했다라고 오늘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치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주고, 없는 자들은 더 철저하게 짓밟았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율법을 행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과 안면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뭘 용인해 줍니까? 흠 있는 것, 더러운 것, 죄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주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 앞에 무너지는 삶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쳐. 그 율법은 진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맞추어서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책망받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또한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 속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죠. 참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기회 주겠다.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도 없고 여전히 권력자들 앞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에게는 진노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처럼 그것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너희의 마음에 두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것이냐,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 너희 스스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너희의 풍부함은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결실도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내가 심은 나달은 땅 속에서 썩어질 것이라. 결코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 말라기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의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엄청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는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에서 그 율법을 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메마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진리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좀 안심되어지고 육적으로 좀 더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속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려 놓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들이 하도 시끄럽게 울어대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내어 주지 않았느니 그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불러라.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들이 계속 개굴대는 것 아니냐. 꾀꼬리는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의 개굴대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들이 계속 시끄럽게 개굴대서 노래를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계속 노래를 불러야 한다. 계속 불러야 해. 언젠가 내 소리로 세상이 잠잠해질 거야. 개구리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까지 내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꾀꼬리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개굴대는 소리에 결국 꾀꼬리는 노래 부르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라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라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향한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이제 우리는 입술을 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더 많은 세상적 소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은 세상의 악한 소리들이 들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불의가 없어야 되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죠. 늘 세상 앞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비굴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제사장의 자격은요,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통하여 그 세상의 죄악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언행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제사장들의 병든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루게 하여 과연 우리는 입술을 지키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자리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감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보루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살면,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며 그 말씀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더 강하게 선포할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은 또 다른 변화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위축되어져서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내몰긴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세상 앞에 더 거룩하게 나타내기를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점검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더 은혜로운 자로, 더 믿음 앞에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